예, 계시록 선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료는 52페이지 하단에서 시작할 건데,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이 새 성전 토를 닦고 새 성전을 세우고 성을 새로 쌓는 그런 구약 성경의 예표를 오늘날 우리들이 신약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세속 교계의 그 교리는 십자가의 터 위에 땅의 교회, 갈라디아서로 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그런 기독교계와 큰 성 바벨론이라 하는 큰 음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 세속화된 상태에서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중에서 주님 자신께로 나온 무리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성전터를 다시 닦아야 된다. 그런데 그 성전터라는 것이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있어서 주님의 교회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그 반석에 반석으로 되어 있는 새 무덤에서나 부활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죽은 영이 살리심을 받아 영이 부활된 새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경의 요동하지 않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성전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상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옛적 땅의 에덴 동산으로 상징된 독사의 소굴인 지상성전인 기독교계의 터전, 이것은 기독교계의 로마교의 교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했으나 사실은 사람의 교훈으로 삼위일체 예정론 등등 이제 조직신학 교리를 세웠는데 그 교리 위에 유대교의 계승인 자칭 유대인의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 모여 금송아지들인 짐승 인간들을 우상으로 맹신하다가 이 생을 마친다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므로 죽고 또 죽는 자들에 대해서 둘째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생활을 하다가 장로교든 침례교든 장로교는 침례교가 틀렸다고 그러고 침례교는 장로가 틀렸다고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지만 어떤 교단이든 간에 그 교단 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심판대에 영혼들을 다 불러 세울 건데 그때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판단을 받는다면 그건 신앙생활한 것이 그냥 헛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을 누적시키는 짓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선 것이 된다.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뜻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던 그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 앞에 섰는지, 사람의 교리가 터전이 되어진 모래 위에 터전을 삼고 거기에 나름대로 종교 조직을 세우다가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주님 앞에 섰는지, 그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본다. 신앙은 모든 것이 어느 터에 어떠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지를 함부로 소홀히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은 제일 두려워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않는 거야 당연히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그 저주 아래 있는 거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귀가 왕노릇하고 주장하고 있는 타락한 세상 교회의 어떤 교단, 교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것이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거죠. 종교인의 생활을. 네, 기독교계에 속해서 기독교인으로 마지막을 맞는다면 그 인생은 너무 불행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중이에요. 그 옛적 땅의 에덴 동산으로 상징된 독사의 소굴인 지상성전, 유대교죠. 유대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는데, 유대교 체제라고 하는 것이 독사의 소굴이었던 것이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의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이 의이고 선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불의와 불선이라고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와 사람을 자꾸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마귀의 미혹인 것이고,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러면 주님과 자꾸 분리되고 멀어지는 인간이라는 말이죠. 그 짐승화되어 간다는 말이죠. 이제 그렇게 멀어지게 하는 일에 마귀가 미혹의 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세상에 보내서 거짓 교리, 인간의 조직신학 이런 것을 반복해서 강대상에서 강론하고 설교하고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점점 더 영생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선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 멀어지게 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사자를 금송아지 우상으로 숭배를 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성당이나 교회당
이 상자를 차지하고 있는 그 신부나 목사를 공경하고 그 목사를 추앙하고 목사를 맹신해서 따라가 주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뇌당하고 보면 그 말이 너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현대 교계에서 예배당이나 성당의 상자를 차지하고 있는 신부나 목사를 주님의 대리자로 또는 주님 자신으로 이렇게 맹신하는 것, 그것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는 결과다 라는 거예요. 천연적인 옛사람으로서 열성을 다한 세상교회의 터인 성막마당의 번제단으로 상징된 심판대 십자가, 번제단은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었죠. 위에 세우는 세상교회는 독사들의 소굴인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이므로 영문 밖에 하나님이 새로 준비하신 부활 생명의 터, 그건 바위에 판 새 무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바위에 판 새 무덤, 그 반석이다 이거예요. 반석. 그 터 위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주와 함께 모으는 사역을 하는 것이지, 무슨 교단이나 무슨 교파나 자기가 자칭 재림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터전으로 삼아서 육에 속한 인간들이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큰 교회 세운다고 그러고 뭐 개성공이라고 그러고, 이런 관념이라는 것은 모두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져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짓이지, 그것이 주와 함께 모으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의 다른 가르침과 영원한 부활 생명의 터, 다시는 요동함이 없는 그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 되고, 반석과 모래 두 가지 터에 대해서도 밝아져야 되겠고, 건축을 할 때 사람 많이 불러 모아서 큰 예배당 세우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뭐 큰 건물 세우는 걸 교회 건축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스도의 그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인해서 영이 살리심을 받고 그 사람의 가장 바르고 건전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각자 자신을 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수고를 해야 그게 참된 목자인 것이지, 세속교계의 신부나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없다. 무슨 삼위일체, 뭐 예정론이니 등등 그런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없잖아요. 삼위일체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은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목사라는 것은 아주 그 사람들 믿음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느냐 그러면 목자나 목사가 뭐 똑같지 뭐.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했으면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뭐냐고 이런 식으로 왕부하면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름 위에 침례를 주라는 말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사람의 교리를 성경 위에다 놓고 그것을 더 주장하느냐. 이렇게 하면 그게 그 말 아니냐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렇게 간교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마귀는. 그게 그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또는 이름 위에 침례를 주라고 할 때 그 말은 삼위일체라는 이름으로 침례 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때가 되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아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는데 아니 촌수로 자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요? 아버지 따르고 아들 따르지.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제시하면 그냥 믿어 뭐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아니 믿으려고 해도 한 아들이 어떻게 유일한 한 아버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난 모르겠으니까 가르쳐달라고 하는 말인데 최근에 우리 AI가 중간 말 중에는 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씨앗 또는 씨를 뿌리다 그 말을 자손이라고 이해를 해서 번역을 했다가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건데 그 번역 과정에서 이제 내가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중간 말이죠. 중간기를 씨앗이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은 씨라는 뜻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씨를 세상에 뿌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근원이 씨인 것이고 씨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3장에 이미 주님이 그걸 해석을 했잖아요. 같은 사람의 마음이고 씨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용사다. 이게 성경은 창세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씨를 세상에 뿌려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들을 생육 번성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건데 씨라는 말을 자손 후손이라고 번역을 신학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씨 하면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죠. 의역을 해도 아버지라는 건 생명이 근원이라 이 말이니까 씨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말하는 거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이신 예수 안에 계셔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말씀 증거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천국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아주 기본적이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얘기 한마디만 해주면 금방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영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지. 창공 하늘에 아버지가 시험이 몇백 자 들어지게 이렇게 하죠. 그 모자 타고 이러고 앉았는 그 아버지를 불렀다 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가 아니다. 기독교의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허점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반석이라는 말은 이 반석 그러면 자기 자신의 영을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바위에 판 샘무덤에 장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인자 예수는 죽은 자들의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새 생명으로 부활된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영생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지. 예수를 죽인 십자가를 교회의 터전으로 삼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 다 그 교회로 불러들여가지고 하면 짓이 뭐예요? 다 죽이는 짓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죽으려고 예수 믿냐?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우리는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살기 위해서 믿는다.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다. 그러면 어디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지. 내가 이 모래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으면 여기 낙산 해변가에 모래장불이다 예배당 세우면 되는 거지. 그런 말은. 어떤 말씀을 하시면 말씀의 의중을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 모든 문제는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유대교인들도 읽고 예수도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해석, 이해하는 관점이 너무 하늘과 땅보다도 더 극과 극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그 산돌이라는 것은 산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 주는 영이 교회의 터전이 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들을 그 터 위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해지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첫 아담에게 불어넣어졌던 생명의 호흡은 반드시 끊어지는 날이 오지만 70이나 80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새 호흡 숨을, 영원히 다함이 없는 그 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생하는 것이지 절대로 다시 죽음이 없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해를 아주 확실하게 잘 증거하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죽음의 세력도 이기는 무궁한 생명력이 히브리서에서는 불멸의 생명 이렇게 요즘 번역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무궁한 생명력이다 이거야. 생명력. 그 영이 되신 주와 함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은 예수의
부활 이전에는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동산의 바위에 판 새무덤이지, 혈과 육의 몸을 죽이는 십자가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는 절대 부활되지 않는 거, 십자가에서는 죽는 거죠. 바위에 판 새무덤에서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흙무덤에서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거고, 옛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십자가의 터 위에 세운 교회는 첫 성전, 이건 상징이고, 바위에 판 새무덤에서 부활하신 새 터 위에 자신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처소로 세운 장자들의 교회가 아니면, 이 바위에 판 새 무덤을 기초로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고는 반석을 터로 삼아서 세운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를 때 반드시 요동하고 무너지게 마련이니,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주님의 예언대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는 홍수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 것이고, 롯의 때는 불심판이 임한다는 말 것이고, 그런 심판 때가 되면 모래 위에 세운 교회, 세상 교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종국은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거. 반드시. 그러니까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요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무너질 수 없는 교회를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주님의 집이 곧 내 집인 거니까.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자식들이 외처에 나가서 살다가도 그냥 명절에는 꼭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잖아. 딸이 시집가서 예를 들어 이혼하면 고족을 어디로 보내요? 다시 친정아버지한테 보내는 거 아니야. 그 집이잖아. 이거 똑같은, 이것은 세상상 이치로 봐도 그렇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짐승의 미혹을 이김으로 뱀같이 간사한 사람의 괴수에 넘어가서 진리 말씀을 버리고 귀를 긁어주는 미혹의 영인 간교한 사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은, 이게 우상숭배자들인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 멸망길을 향하여 달려간 결과다는 거예요. 결국 첫 성전을 율법 제도에 따라 다른 터의 짐승의 몸인 우상의 집으로, 큰 음녀의 성인 짐승의 몸으로 세우다가 이생을 떠난 세상 교인들이 과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상이 아닌 징계 아니면 영원한 형벌, 둘 중에 하나를 받을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기독교 계 안에서 생애를 마치면 잘해봤자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나중에 최후로 백성이 되는 구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새 성전과 거룩한 신의 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해 두셨다고 그랬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성전 터를 닦았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가 스룹바벨 성전의 터를 닦을 때 곧 주님이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셨다가 무덤에서 반석에서 부활하신 그 동산의 반석 바위 무덤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터전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터는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12가지 보석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산 반석이 보배로운 산돌들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교의 종교체제를 대표하는 땅의 예루살렘, 영문 안의 공회, 현세의 기독교계의 총회 또는 노회 등등 개신교단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로마교는 서로마교의 교황청이나 동로마교의 그 교황청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에서도 그 교황청 대사를 교황청을 한 나라로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거기는, 그래서 교황 보고는 성하라고 그래요. 성하, 거룩한 하나님 아래 있다. 어떤 나라의 국가수장이라도 대통령이 성하께 로마 교황이 왔다고 할 때 성하께서 오셨다. 어떤 성하가 서하셨다고 그러나 죽으면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은 영적으로 존경한다는 의미를 그 용어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유대교의 종교체제를 대표하는 땅의 예루살렘, 영문 안의 공회, 현대의 기독교 체계에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서 죽인 첫 성전의 제단터, 십자가 위에 새 성전터를 닦지 않고 주님의 우편 강도와 함께 부활하신 바위판 새 무덤을 영적 새 성전의 터로 삼아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지, 반대로 또 하나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준비를 또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성경에 보면 많은 불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영원히 불타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러면 큰 음욕교계에서 나와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다가 일생을 마쳐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